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수와 진이라는 듀엣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특성하시는 분 보고 이름을 보니까 유세영, 황호식이잖아요. 영과 식 해가 영과 식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찬양을 주신 마음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그들은 함께 모여 살았고요, 함께 기도했고요, 모든 물건을 함께 통용, 함께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초대교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신앙과 믿음, 그때의 가치관을 배울 수는 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음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있고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배울 것이 분명히 있고 또 반대로 반면 교사로 삼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 석샘교회도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모든 것을 나눠 쓰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둡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서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우면 좋겠지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연합체인 교회도 때로는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완벽한 교회를 찾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완벽한 교회에 다닐 거야.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 가득하고 미움과 다툼과 슬픔이 없는 그러한 교회에 다닐 거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찾았어요. 이 사람이 완벽한 교회를 찾았어요. 미움과 다툼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사랑만 있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 딱 그 사람이 등록했거든요. 그때부터 불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완벽한 교회가 있다가 하더라도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뭐가 돼요? 불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좋지요. 그런데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일어나지 않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면 교사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값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둡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사유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내 명의로 되어 있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팔아요. 그래서 5억은 교회에 헌금하고 5억은 제가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그거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얼마는 교회에 헌금하고 얼마는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슨 척하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뭐라고요? 무슨 척하는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이때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초대교회 우리가 지난주와 서두에도 본 것처럼 그때는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려놨습니다.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분하여 드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가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눈치와 나도 그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봉헌과 헌물의 마음을 주신 것은 너무 귀한데 이제는 내가 10억을 팔아서 5억을 헌금하고 5억은 자기가 써도 상관이 없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도 경건한 척 보여주기식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체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을 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것은 내가 써야지. 아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내 것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를 팔아서 내가 숨겨 놓은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욕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처음 믿으신 다음에 저한테 전화해서 첫 신방 받으실 때 아들아 오늘 목사님께서 교회 신방 온다고 하는데 헌금 얼마 내야 되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100만 원 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의 궁금증은 이거였어요. 그래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라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장로님들은 얼마 감사헌금 하니, 집사님들은 얼마 하니, 초신자들은 얼마 하니를 물어보세요. 끝까지 제가 얘기는 안 해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도 내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된다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장로가 되면 이 정도는 해야지, 권사가 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집사가 되면 이 정도 해야지 라는 그 생각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3절 말씀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있었던 그 마음을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 앞에선 전체를 드리는 것처럼 행사해놓고 내가 땅값의 얼마를 숨겨놓고 하나님을 속이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인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고요? 하나님에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헌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헌금하는, 봉헌하는, 연보하는 성도의 마음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인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헌금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위신과 사람의 높아짐,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헌금의 기준이 되어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헌금으로 무엇하는 척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헌금에 관하여, 봉헌에 대하여, 연보에 관하여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점을 배우기를 하는데 우리 초대 교회사부터 한국 교회사 있었을 때 헌금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10의 1조는 헌금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모든 것들은 헌금, 내가 헌신하여 드리는 돈이라고 해서 헌금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는 이 11조 뒤에 헌금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10의 1조는 헌금의 종류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과 마음과 정신과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역사적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0의 1조이기 때문에 10의 1조는 헌금의 종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정통적으로 10의 1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0의 1조가 구약과 신약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10의 1조를 제외한 헌금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 말고도 이 헌금에 관하여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편지한 것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에게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이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요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인데요, 우리 신약 성경 295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 8장을 봐야 돼서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을 보면 신약성경 295쪽입니다. 성경 계속 좀 봐주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 이것이 헌금이죠,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헌금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즉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적게 낸 자는 적게 거두지만 많이 낸 자는 어떻게 돼요? 많이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 그러나 7절 말씀에 헌금을 어떻게 하냐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색함으로나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지 말라. 헌금은 절대 눈치를 보거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헌금으로 사용되는 일입니다. 10절 말씀에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의 모든 사람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4절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기 있는 것들을 15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앞에 있는 화면 PPT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5절에 나온 준비하는 참된 연보 헌금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되죠?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돼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색함으로 어떻게 하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런 헌금을 하는 자에게는 은혜로 넉넉하게 넘치게 해주시고요. 여섯 번째로는 그 헌물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열매를 더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해주신다. 그 다음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해주시고 연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열 번째로는 성도의 부족한 것을 그 연보를 통해서 보충하게 하고요. 11번째로는 그 헌금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12번째로는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게 하는 일로 사용되고 13절에 13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14번째로는 지극한 은혜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마지막 15번째로 말할 수 없는 은사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바로 연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성경 우리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이 같은 헌금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여기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무엇이 있어요?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헌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 때문에 시험당하거나 낭망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쭐대거나 그리고 우리의 그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계급으로 삼지는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과 헌금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사도행전 5장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즉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서 놀라 사망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헌금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두 번째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은 죄로 인하여 죽지 말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3시간이 지나서 아내가 돌아옵니다. 이 아내는요, 삽비라는요, 남편 죽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요.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말하라 하니 이때 삽비라가 뭐라 그래요? 예, 이것뿐입니다. 이때 죄로 인하여 죽지 말고 하나님께 깨어있어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내가 우쭐대고 척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더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결국 같은 날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초대교회의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헌금이 우리의 시험의 도구가 돼서 그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 죽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11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 참 초대교회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서야 되는지 저도 고민되게 되고 우리 교회의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11절 보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는 말씀이 바라보면 죽은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지만 그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나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것은 참 마음이 찔리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5장 3절 보세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 했냐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그리고 두 번째 5장 3절 하반절에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성령을 속였느냐. 그리고 4절 하반절 말씀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주의 영을 어찌 시험하느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첫 번째 사탄의 내 마음이 가득하였고, 두 번째에 성령을 속이게 되었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였고, 네 번째로는 주의 영을 왜 시험하였느냐라는 이 말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말이 이 성도들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에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것을 팔고 하나님 앞에 바쳐도 우리 마음에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쭐대고 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에 했었던, 우리 어렸을 때 저도 교회에서 11조와 선교 이런 헌금에 대하여 배울 때 선생님들이 그랬거든요. 꼭 반짝반짝거리는 새 돈으로 그리고 구겨진 돈이 있으면 집에 뭘로 달이라고요? 다림질로. 근데 이제 요즘엔 그런 마음이 많이 쇠퇴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월급을 받고 사례를 받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새 돈으로, 옛날에는 은행 가서 바꿔달라고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인터넷 뱅킹을 통해 헌금 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들께 배웠던 헌금을 드리는 자세,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하여 헌금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 하나님의 큰 사랑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헌금 때문에 실망당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헌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